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나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다른 사도들처럼 직장 생활 안 하고 자기들의 스스로 돈을 벌지 않고도 다 받을 권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냐는 그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해거리가 되고, 또 무슨 얘기냐면은 비방거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공격할 수 있는,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당하는 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더 그런 성향이 강해서 바울이 편지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또 교회에서 나오는 월급을 받고 녹을 먹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것을 전하고 육신의 것을 거둬들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얘기 안 해요.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걸 받지 않은 이유가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전체 얘기가 이거예요. 권리 포기. 오늘 제목이 권리 포기. 따라서 합시다. 권리 포기. 손해 보려 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으면 그것을 움켜쥐고 그거 가지고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바보 소리 듣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너 무슨 권한이 있어? 너 안장 찼어? 너 그럴 이유가 돼? 그러면 나 돼. 야 그걸 왜 안 써? 해야지.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마저도 그래요. 교회 무슨 이제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고 나는데 거기에 권한이 부여되면은 당회에 들어가고 교회를 자기들이 다스린다는 권한을 갖는다 생각하고는 막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세상은 세상도 그렇구만. 이제 사람들 모인 사이 속에서의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나 권한이 없는 거랑 그거 하늘과 땅 차이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거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권리 주장은 있어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권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권리가 없나 보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들은 이 바울을 향해서 이런 여론몰이를 하고 호도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폄하합니다. 자,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자기가 천막하는 짓는 거 일하면서, 또 사도가 아니니까 다른 사도들 아내들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또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잖아. 근데 바울은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했더니 도리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공격이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정당성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들에게 논증을 하고 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써졌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요, 포기로 얻어지는 자유, 마땅한 권리마저 포기함으로 얻는 그 자유가 있기 위해서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권리마저 포기하는데, 바울은 사도로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마저 포기를 합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 무슨 자비량을 한 것도 아니고, 자비량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복음만 전해도 다 성도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터에 나가서 주중에는 일하고 삭슬 얻어서 살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그 일터 안에서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요즘에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추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일터 속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무슨 사도로서의 자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부름이 바로 그런 사역이었고 그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고 문제 삼는 자들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마땅한 대가를 포기한 그 신실한 삶의 대가가 칭찬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비난과 오해를 사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녹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벌어서 물질을 모아서 근데 그 자기 호구 지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을 복음에서 쓰겠다는 마음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물질로 인해서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이런 얘기는 여기 아침에 이야기 뭐한데 아침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니 아침에 있는 성도들은 좀 얘기가 통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우리가 가족 식구들이 같이 교회 개척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은강교회랑 연합이 되기 전에 우리 이건수 장로님 또 이렇게 또 집사님 몇 분 해가고 한 20명 가까이가 같이 최 목사님 계셨을 때죠. 같이 수련회를 가갖고 얘기하다가 이제 마음 오픈하고 얘기하는 나중에 우리 신실이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돌보고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기서 박명희 집사나 그 집사람 울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러나 그때 그런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하는 소리가, 특별히 박 집사가 하는 얘기가 집사람한테 손잡고는 옆에 있으면서 사모님 너무 고마워요. 저희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짐이 되는지 모르는데 사모님이 우리 짐을 좀 덜어줘서 고마워요. 작은 교회에서 사모님 목사님들 생활이 어떨까 막 걱정스러워서 늘 마음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속에서 끙끙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짐을 져주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울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바울의 심정은 아마 이런 심정으로 그가 자비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 어느 교회든지 전부 재정적인 상태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또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야 할 재정들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기가 너무 자기마저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그러나 바울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요. 뭐냐? 오늘날 같으면 건축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천막 제조하는 것을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부부 밑에서 그것을 아주 배워가지고 그것을 자비량 선교로 사용하면서 사도직을 감당을 했어요. 사도지만은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물질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감당하는 좀 다른 사도들보다는 특별한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해를 산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저렇게 돈 받지 못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내가 한 만큼 당신들이 다 나한테 협력하고 헌금하고 물질 바쳐.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가 공격을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마저 내가 포기한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마땅히 대가를 포기한 그 신실한 삶의 대가가 도리어 비난과 오해를 사게 되었어요. 사도의 기준은 일한 만큼의 수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이에요. 내가 이건 부득불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 복음 전한 대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대가로 물질로 그들을 공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삶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말로 사꾸라다. 왜? 다른 사람들 다 월급 받고 저렇게 복음 전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받지 않는 거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사도직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금 더 그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복음의 마음을 떠나고 세상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더 전할 기회를 삼고 똑같이 일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아주 정말 그 삶의 선교사죠. 선교사적 목회자예요. 선교사적 목회자. 그리고 이거를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오해할까봐 그러면 당신같이 하면 좋겠다. 다른 목사님들도 다른 사도들도 당신같이 돈 벌고 그렇게 하고 하면 우리가 부담이 덜 되잖아. 이런 싸가지 없는 말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도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벌어서 하겠다. 다른 많은 사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 앞에 왜?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권리마저 포기한 이 사도권의 권리를 포기한 권리 그것을 포기한 바울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기만 해요. 사실은 또 뭐도 포기했냐? 자유마저도 포기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데 종이라는 말이 낯선 시대죠.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착오의 말이 아닙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요즘같이 평등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는 이 말은 우리에게 낯설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생명의 고난까지도 주인에게 있어요. 종은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당시에 그런 세.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되었어요.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그 자유마저 포기하고 종의 삶을 자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 그 종은 하나님께서 유임한 종이에요. 낮은 자세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내용, 그 삶으로 섬기면서 사는, 거기에는요 자기 의지, 자기 주장 없어요. 순전히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자기가 섬겨야 할 그 주의 성도들을 향한 자기의 종다운 삶, 그거밖에 없어요. 바울은 온 복음 안에서 자유로웠지만은 복음을 위해 자기 자유를 내려놓고 자신마저 내어주는 종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처럼 남을 섬길 때 가장 큰 자유를 누린 경험이 여러분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하고 자꾸 막 관계에 부딪히고 누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하면서 씩씩거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거냐면요 이미 그 사람 속에는 자기 안에 종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종된 마음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어떤 분이 들어요. 아니 당신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야. 이래.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안 비워서 그래요. 자기를 안 비워서. 바울은 사실은 안 비우기만 하면은 인정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 비웠기 때문에 욕을 당하고 다 비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내 안에 이 것을 다 비워서 내가 바울이 가졌던 종된 마음, 종의 내 자유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누가 그래요? 아니 집사님 그러던데 성질이 안 나?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편안해. 다 그 수준이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다 포기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뭐라고 써? 정말 그랬어?
나도 못 참어. 이런다니까요. 그죠? 이게 자기의 자유 가지고,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서요, 이거 정리 안 되면요, 성도들한테 뭐 당해요. 잘 씹히는 게 목사님들이에요. 오해 상하고, 말이 잘못 들어가고, 목사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막 성도들 간에 막 그래요. 제가요, 전도사 때 정말 어떤 못된 그 성도 하나가 입을 없는 말을 만들어갖고 씻고 다니는 바람에요, 제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는지. 우리 여기 집사람이 있지만, 아니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인데 여자 성도, 이게 그 처녀 성도, 나보다 2살 많은 여자 성도 있어요. 그때도 그 사람도 처녀고 난 총각인데, 우리가 같이 연합회 갔다가 오는 길에 차가 하나도 없는 시대예요, 그때가. 저 신월동에서. 그래서 제가 담당 주일학교 전도사고, 청년부 군대 갔다 와서 청년부 전도사니까 여자 성도가 차도 없지. 누가 데려다 줘요? 다른 사람 다 바쁜데, 밤 11시 12시 넘어서. 그러니까 내가 걸어서 같이 가는데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나발 붙는 그 여자 집사가, 세댁 집사가 주일학교 교사 강습 같이 갔다가 이렇게 보더니, 목사 전도사님이 이렇게 차가 끊어졌으니까 잘 데려줬겠다. 그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얼러리 해가지고요, 그게 퍼져가지고 연애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불러가지고 목사님한테 앉아와. 김 목사, 김 조사, 처신을 바라라. 뭐 내 얘기는 듣지 않고 막 난리 치는데 확 그냥 성질 나더라고. 그런데 그러더니 내가 또 나오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전사님 전혀 아니지. 뭐요?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해준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변명을 했어요, 두 분한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모님이, 아니면 변명도 하지 말고 6개월 막 참고 그냥 지나야 해. 변명하면 그게 점점 퍼져갖고 더 문제되더라고. 내가 울면서, 새벽 나오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한 거예요. 나 그때요, 한 12번은 데려놓고 거기다 한 번 하고 그냥 교회 떠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 참아서, 지금도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그다음부터는요, 그거에 회자가 돼서 참으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나중에 그 여선생이 와가지고요, 그 소문낸 사람이랑 또 장사자도요, 거기서 소문내니까 그걸 즐기면서 아니라고 항변도 안 하고 그렇다고 그랬다니까요, 둘이서. 그래갖고 둘이 와갖고 나한테 6개월 지나서 아무 없이 내가 내 할 만 하니까 와서 둘이서 이실 짓고 하고, 둘이 찾아갔어, 목사님한테. 저희들이 잘못해서 소문낸 거라고. 내가 그랬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기도했어. 우리 집사람한테 이게 처음 하네, 진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얘기하냐, 제가 당당하게 이거 잘못했다고 하고 권리를 가지고 2사람 불러가지고 해가지고 치조하면 돼요. 그러나 그 권리를 가지고 포기하는 게 사람을 얻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 어린 나이지만 알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잘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든지 그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을 얻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제 자랑처럼 돼버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랑이 아니고 저에게는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좋은 훈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마저, 권리마저, 그 다음에 보상마저, 바울에게서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었어요. 17절에 보면, 17절에 내가 읽을게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가 어떤 보상 차원의 어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걸 받아야 돼, 이런 차원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사명으로 일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때는 전도사로 신학생 때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면은 그냥 목사님이 일하는 거 보고는 교회 사정도 그러니까 일하는 대로 뭐 차비도 주고 그래서 그냥 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애들은 전도사랑 이렇게 오면은 한 달에 얼마, 연봉 얼마 주고 월 얼마 주는지 그걸 따지고 난 뒤에 일을 해요. 그런 애들 치고 사명감 있게 일하는 애들이 없어요. 진짜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은 월급쟁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또 저기 다른 사도들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입실실만 돈을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단지 하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사명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육자들의 그러한 심정이 마음가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상마저도 그냥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권리와 자유와 보상마저도 다 포기합니다. 단 하나 사명 때문에. 그러기에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역한다고 해서 그는 결코 그것이 자랑일 수도 없었고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보상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 자체도 나는 다른 사람처럼 돈 안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나 잘났지 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이 분깃을 받고 일하든 나는 안 받고 일하든 다 그 상관없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된다. 할렐루야. 남은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마야 돼요. 내 상황과 형편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랑일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받기 때문에 자랑이고 나는 안 받기 때문에 자랑이고 너는 받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 다 보상 자체에다가 마음 두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한다는 그 자체 그것이 보상이에요. 저는 어떤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목적이에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어? 응답에다 마음 두지 마세요. 기도 자체가 벌써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면은 그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은 기도 안 하고요. 제가 목사님이 기도해야 응답받을 것 같아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부탁하는 건 고맙지만 자기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제 말 오해하지 말고 진리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너무 단수를 높이 가갖고 결과적인 것을 내 욕심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한 다음에 뭔가 진행하려고 그래. 아니, 눈에 보이는 거 없었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주님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죠. 그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보상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이 그게 보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제 예를 경우로 김 목사 교회 부흥시켜서 교회가 몇백 명 돼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절대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잖아요. 네 잘날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영혼 구원해야죠. 영혼을 빌미 삼아서 네가 그렇게 부흥돼가지고 네가 잘났다 하는 목사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좀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성향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 형편이 지금 어떠고 과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섬기고 종로를 타면서 목회를 하며 내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 나는 지금 그걸 원한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허망한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걸 포장하지 마세요. 그걸 영적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게 어쩌면 다 욕심이에요. 예수 이름 이용해갖고 욕심이고 성령 이름 팔아가지고 욕심 부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형편이든 간에 자족하고 어떤 것에 됐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권리라도 포기하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사명을 위해서라면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종된 삶을 살더라도 보상마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보상이 없어. 목사님 나 이렇게 이랬는데 이따 이슈로 나한테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살려고 내가 주의 일을 하라고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돼. 이러면 여기서부터 복음이 훼손돼.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딱 갔다가 이쪽 교회 가는데 있었던 교회보다 사례비가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일은 더 세게 시켜. 그때 또 내가 왜 이 교회로 전도사 때 이 교회로 옮겼나 싶었는데 아니 목사님을 그냥 믿었지. 그 목사님이 잘해줄게 그런데 잘해준다는데 여기 반도 안 돼. 그런데도 아주 막 그냥 뭐 더 떳떳하게 그들이 하루는데 너 이렇게 게을러. 지난주에 새벽 예배 피곤해서 목사님 진짜 일어났더니 그냥 9시에요. 너무 피곤해서 이러면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머리가 그렇게 되겠어? 그런데 옛날 전 목사님들은 내가 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었냐 하고 보면 월급도 2배나 더 줬는데 그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 목사님이 좀 교회도 규모가 있고 하니까 더 많이 난 해줄 줄 알고 옮겼거든요. 친구하고 가자고 그래. 그래 가서 빡세게 훈련시켜준다고. 근데 완전히 무인격이야. 인격이 없어. 그러면서도 월급은 쥐꼬리같이 주면서 그렇게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확 떠나요. 뭐 이러고 하루는 기도하는데 네가 훈련 받으러 왔지 돈 때문에 왔냐. 거기는 목사님이 양순하고 인격적에서 많이 해주는데 여기서는 아주 빡세게 훈련시켜서 나중에 목사가 될 때 여기서 훈련 받은 게 내가 몇 배나 더 훌륭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훈련시키고 나니 이분이 목돈을 모아가지고 월급을 적게 준 게 아니야. 참으니까. 근데 거기서 못 뛰고 나간 애들 다 나가는데 끝까지 견딘 친구는 나갈 때 한몫 챙겨주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상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것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딱 정리되고 난데 내가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은혜받고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도 내가 기쁘게 감당하겠다. 마음 바꾸니까 성령이 다시 임하고 성도가 새롭게 보이고 목사님이 새롭게 보이고 나를 야단치는 목사님이 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친다는 생각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요. 내 권리 찾다가 내 명예 찾다가 내 자유 찾다가 보상 찾다가 망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는 원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포기하든 권리를 포기하든 아니면 자유를 선택하든 권리를 선택하든 그 모든 원칙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자유보다 앞서고 섬김이 권리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자유보다 앞서고 섬김이 권리보다 앞섭니다. 권리보다 섬기려고 하세요. 내 권리를 찾는 것보다 섬기려고 하시고요. 또 자유를 찾기보다는 사랑을 하셔요. 그러면 종된 삶도 행복해요. 그러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사랑을 무시하게 되면 거기에는요 다툼과 시기와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지향하는 바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복음을 향하고 복음을 위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아침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포기로 얻는 자유, 종이 된 자유인 이것은 복음의 역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권리마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향해서 그렇게 시비를 걸고 공격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좋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변증하듯 이 편지의 내용을 써보낸 것이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역자로서 또 성도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포기로 얻는 자유 또 종이 된 자유인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파라독스 바로 복음의 역설인 것을 믿습니다. 가지려고 하면 망하고 포기하면은 생각지 못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권리 포기의 내용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권리마저 포기한 바울, 자유마저 포기한 바울, 보상마저 포기한 바울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자유보다 앞서고 섬김이 권리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